지난주부터 우리 질그룹 공동체가요, 새롭게 소그룹 모임을 구성하고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주간 동안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란 큰 주제 아래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지 그 방향성에 관해 함께 설교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삶을 비유한 여러 예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들도 각자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된 나름의 여러 의미들과 가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그 삶은 어떠한 삶이다? 다름질해야 될 삶,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삶이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요, 반대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달리고 있지 않은가, 달리고 있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좀 올림픽에서 치러지는 달리기 시합 한번 생각해 보죠. 올림픽에서 달리기 시합할 때요, 시합의 우승자에게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뛰었다는 그런 명예와 영광만 주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장 빨리 뛰셨습니다, 당신 정말 빠르군요 라는 사람들의 찬사와 명예만이 쏟아지는 그런 올림픽 시합이 있다면, 정말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요, 그것만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뜨고 그렇게 뛰기 위해 적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씩을 준비하며 살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죽어라 연습하고 죽도록 시합에서 뛰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입니까? 상 때문입니다. 상을 받아야 더불어 그 명예와 가치도 사람들 가운데 존중받고 또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은요, 상이 있기에 열심히 달리고요, 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다름질, 즉 달리기에 우리 믿음의 삶을 비유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도 상이 준비되어 있기에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라고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며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달리되 어떻게 달려? 우리는 상을 받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시합에서 상을 받는 누구처럼요, 오직 한 사람처럼, 다시 말해 우승할 사람처럼 달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달리고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상을 받을 우승자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달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이유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달리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상이 있을 거라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국에는 내게 반드시 상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상을 받게 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떨까? 달릴까? 안 달릴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없이 확실하다면 지금처럼 고민하고 주저하며 갈까 말까를 반복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가고 또 달릴까요? 여러분, 지금 비록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 즉 레이스로 묘사하지만 그는 지금 우리들이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치열하고 처절하게 경쟁하며 하나님께로 베풀어질 그 상을 받아가라는 의미로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겐 상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달리면 반드시 상 받을 거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합에서 우승해야 하는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열심과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너에게 반드시 베풀어질 그 상을 달려가서 받아. 걷지도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받아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엄밀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못 달립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달리냐면요, 우리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 없다면 우리는 못 달릴 뿐만 아니라 상 없으면 아예 안 달려요. 이건 계산적인 게 아니고요, 이건 야비하고 저급한 게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내 삶을 회복하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께 찾아가지 않지요. 영원한 삶의 구원을 얻게 하실 하나님 없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께로 향한 믿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란 상을 먼저 전제하시고 우리를 불러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야만 하는 그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다? 나는 상 주는 자야. 그것도 반드시 내게 나와 찾아와 달려오는 자에게 나는 반드시 상을 주기를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우리가 열심히 달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실 그 상이요, 우리 가운데 별로 기대되고 소망할 만한 상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면 상을 받을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상이 그다지 우리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상,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달릴 만한 상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사실 안 달려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좀 달려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혹시 달리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홀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목적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에 전념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념하며 푹 빠져 달려가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달려간 삶의 그 다음에 내게 허락될 보상이 있을 것이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립니다. 성도님들, 요즘 아이들 학교 운동에서 달리기 잘하면 옛날 저의 학창시절처럼요, 상으로 공책 주고 연필 몇 자루 주면 아이들 열심히 달리겠습니까? 아니죠. 요즘 애들은 야, 공책 줄 테니까 그게 상이니까 열심히 달려 그러면 안 달려요. 달리러 오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기대할 만한 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 얻고 싶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갈 엄두조차 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늘 본문에 속한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아야 할 상은 뭐라고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9장 2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얻게 될 그 상, 어떤 상이라고 그래요?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되어 주실 거야.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되어 주실 거란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상, 그것은 뭐한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이것을 믿고 달리는 삶이 바로 너희의 삶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구원으로 얻어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영원토록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상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 상, 우리 가운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매일에 마주하는 현장마다 구원이 되어 주실 거야.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의 언젠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구원으로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실 거라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 누렸던 구체적인 상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 데서나 다 살아. 나는 내게 능력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 믿고 나는 뭐예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상황의 비천함, 궁핍함이 회복되고 전환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그 삶만이 내 삶의 구원이 된 상이 아니라, 그런 여러 삶에서도 여전히 살아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썩지 아니하는 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고픔, 배부름, 그 삶의 현장이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라도, 어떤 삶의 현장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나는 썩어질 것들에 의해 내 믿음 썩지 않아. 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내겐 상이 되어 주시거든 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들이요, 물질, 지위, 풍요, 삶에 확장될 모든 것들, 이런 썩어 없어질 것들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게 합니까?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의 삶의 보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썩어가고 거기에서 점점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썩어져 갑니까? 여러분, 제가요, 목회자로 삶을 걸어오면서요, 딱 한 번 목회자 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볼까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졸업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뭔가 졸업하면 하나님이 뭔가 삶을 뻥 하고 뚫어주실 줄 알았는데, 공부하고 났는데 여러 삶들이 더 처절해지고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딱 100만 원만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잠깐 고민했어요. 그래, 우리의 삶에서 100만 원도 우리 의지대로 쓸 수 없는 그 삶, 좀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썩어 없어질 그 물질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제 마음의 부르심에 그 영원히 썩을 수가 없는 그 소명이 흔들려가고 썩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해줘요.
썩어질 세상 가운데 영원히 썩지 않는 믿음으로 어디든 살고 무엇이든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구원으로 마주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진짜 상은 우리의 처한 삶의 외형만 바꾸실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여전히 살고 또 할 수 있는 나를 만족하는 것, 또한 그런 나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 만들어내는 삶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상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달려요. 아무 데서나 다 사는데 아무 데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죠. 그분께로만 나아가고 찾아가며 안겨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썩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계속됨을 위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달리라는 것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비유를 통해 조언해 줍니다. 우리 26절,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믿음의 삶을 제대로 달려가 상을 받는 한 사람과 같이 달리고 싶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방향을 정확하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25절에서는 한 단어로 아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절제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절제를,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만 기독교식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에서도 절제하는 삶의 의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한 그 믿음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라고만 정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제게 가장 익숙한 기독교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지마, 요거 안 돼, 하지마, 하지마, 안 돼. 이것에 반복된 것을 지켜가는 것이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않아야 될, 하지 말아야 할 엄청난 목록을 믿음을 다해 지켜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절제의 의미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절제는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해야 할 일들만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삭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정확하게 골라서 행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면서요. 그래서 상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께로만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아무 곳이나 향방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너의 삶의 구원이 되실 그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달려봐. 헛방을 날리며 아무데나 기웃거리며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또 하나님 사이에 이곳저곳 달려가는 그 아무데나 찌르며 사는 삶 살지 말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너희들 하나님만 목적하며 한번 달려가봐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심지어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달리고 싶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27절의 고백이 주는 어감이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억압하며 안 하고 못하게 하는 그 절제 필요해. 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조이고 압박해서 복종하게 해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은 상을 받을 수 있어. 믿음 없이 방향 제대로 못 잡고 살아가면 가혹하게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시켜가. 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거든. 지금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아주 역설적인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상을 너무너무 받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을, 그런 절실함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붙잡아감으로 아무도 상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그 상 받아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베푸실 진짜 상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놀라운 상을 얻게 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믿음의 방향성을 정확히 하고 하나님께로 끝까지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도전해 주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떤 현실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 한두 번 흔들리며 살아간 적, 수없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수고하기를 계속해왔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보려고 우리가 여간 노력한 거 아닌데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를 너무나 자명하게 매일 매주의 삶 가운데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나님만 쳐다보며 삶의 방향을 정하고 믿음을 다해 살아가고 달려가 보고 싶은데 그런 삶이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때론 못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적인 삶의 고민을 믿음으로 살아도 마주하게 되는 이런 숱한 문제들을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나눠가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일반의 사람들과 이런 마음 나눌 수 있습니까? 상을 베푸실 하나님께로 향한 이미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 세상에서 이런 고민스러운 믿음의 문제들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기적이고 신기한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를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고민하는 삶의 여러 현실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누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만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민하고 숙고할 수밖에 없는 삶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에 어려워하고 저것에 아파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될 삶의 문제들, 엄연한 현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여러 현실과 문제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서조차 점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눠가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나누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방치해가고 뭐합니까? 썩어질 것들에 대한 고민이 난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나아가는 우리들이요. 저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방향성을 정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갔으면 하는 생각을 품어봅니다. 그래서요, 상을 베푸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서로 권면도 해주대요. 때론 그런 믿음을 점점 잃어가며 상실해가는 우리의 반복된 현실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을 함께 좀 공감하고 또 이해해주면서 야, 너도 그랬어? 그래, 나도 요즘 그래 라고 서로에게 물어주고 답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상을 베푸실 거야. 믿음으로 우리 조금만 더 함께 달려보자. 너에게 하나님은 상이 되어주실 거야 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것들에 상심한 그 마음에 나도 여전히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나도 요즘 그런 것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 라고 담담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좀 나눠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께로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우리 함께 달려가 보자고, 같은 출발선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 누군가에게 너 달려가야 될 믿음의 방향은 여기야 라고 짚어주고 지시해주기보다는요, 곁에서 함께 방향을 좀 붙잡아주고요,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 누군가의 삶의 현장에 곁에 동일하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우리 질그릇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서 더불어 함께 일서주기를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께로 향한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믿음도 우리가 견지하되, 또한 그렇지 못한 다른 이들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함께 더불어 품어가고요, 혼자서만 잘 달리고 있는 그 삶을 나누기보다는 함께 달려서 하나님이 얻게 하실 그 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봐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고 일어나고 확인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몇 해 전까지만 해도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너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너 뒤로 물러나면 멸망할 거야, 너 뒤로 물러가면 믿음 없이 그렇게 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야 라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믿음 없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걸로 해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을 잃어가고 상실해가는 그 누군가에게 믿음에서 물러나지 마라고 하나님이 개인에게 독촉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분명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그 삶,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주실 그 삶에 너는 이룰 수 있어, 너는 그런 믿음 이미 가진 자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해주는 의미로서 다시금 제게 해석되어 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공동체적인 의미 가운데 이 말씀은 믿음 안에 뒤로 물러나려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기쁨될 모습으로 상대에게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뒤로 물러나 멸망할 것만 같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상대의 손을 끌어주고 상대의 등을 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질그릇 공동체가요,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버티고 밀어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너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가진 자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너와 함께 내가 믿음 갖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줄게, 내가 버텨줄게 라며 서로 으쌰으쌰 응원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 가진 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상이 어떠할지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실 구원이 무엇일지를 더욱더 서로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향한 목적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나 마땅함도 우리가 믿음 안에 그대로 받아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없이 흔들려가는, 또한 그 믿음을 상실하여 절망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도 있음을 담담히 그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믿음 가진 자들이 서로 서로의 믿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너는 달려갈 수 있다고,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서로 함께하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도 우리가 놓치지 않되, 그 믿음 안에 현실적으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어려워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함께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런 믿음 가진 자가 우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해 갈 때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고 맞잡아 서로 하나님 베푸실 그 엄청난 삶의 역사를 함께 물어가며 믿음 안에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삶의 결국이 우리 가운데 확인될 수 있도록, 그 확인된 삶의 고백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달려가 하나님이 어떠한 상으로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을 허락하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의 결과를 어서 빨리 맛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께서 때에 맞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되신 또한 우리의 삶의 응답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